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가정 해체 시대라고 합니다. 가정 해체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 체계가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가족 체계가 뭐냐? 여러분, 새로운 가족 체계가 뭘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새로운 가족 체계가 뭘까요? 1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문을 찾아왔는데 2012년 조사인데 1990년대 서울시의 세대별 가족 형태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55%가 부모 자녀 가정이에요. 이 부모 자녀 가정이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가정을 말해요. 그리고 9.1%가 1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죠. 1990년대부터 뭐 이제 1인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많은 가구 수가 부부만 사는 가정 5.9%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2010년에 보니까 부모 자녀 가정이 42.9%로 줄었고 55%에서 42.9%로 줄었고 1인 가정이 20.8%가 돼. 20.8%. 꽤 늘었죠. 1인 가정이 엄청나게 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이로 간다면 2012년에 2030년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추정했어요. 그랬더니 추정해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로 추정을 해 보니까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은 36.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인 가구는 거의 25%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지 않는 부부 가정 17%에 가깝게 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언제 추정했느냐? 이 설문은 10년 전에 2012년 때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지금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벌써 1인 가구의 수가 2022년 기준으로 34.5%를 넘겨버렸어요. 2030년에 아까 10년 전에 예상하기로는 25%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막 올라가니까는 벌써 35% 가까이가 1인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1인 가정이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통 가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그와 함께 출산을 하지 않고 부부로만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하지 않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가정 개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체되고 있다. 이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 자녀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 결혼하지 않고 어쨌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어요. 학생이든 뭐든 간에 1인 가구로 혼자 사는 거,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내년에 우리 아들도 나가겠대요. 예, 유건아 여기 있으면 아빠 집에 있으면 하숙비 5만 원만 하면 되니까 5만 원만 내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뭐 못 살겠대. 나가겠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딸내미를 금요일 날 드럼을 쳐야 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열심히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걔는 말을 안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7장을 먼저 다루어야 되는데 그걸 다루지 않고 먼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온 것은 우리 가정이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위기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가정이나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문제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한번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위기 가운데 서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혼 현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할 거요, 안 할 거요? 우리 오현석 전도사님,
장가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꼭 보내야 됩니다. 제가 오연석 교사님에게 선포를 했어요. 당신 장가 안 가면 목사 안수 안 주겠다고 내가 선포를 했어요. 출산하지 않고 결혼하고도 출산하지 않고 살겠다는 딩크족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가구도 기하급수적으로 팍 올라가고, 이 가정이 옛날 생각했던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딱 보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선택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사명입니다. 좀 더 큰 소리를 하실까요? 가정은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공동체를 지켜가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고린도서 7장은요 결혼과 이혼을 교훈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7장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오늘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는 그 고린도 도시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가정과 결혼을 창설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을 창설하실 때 그 가정은요 창조사역 안에서 가정과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맞물려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말씀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마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결혼을 창설하시고 가정을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가정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결혼, 가정, 이걸 언제 언급했느냐?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으로서 만든 것이 바로 결혼과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결혼 제도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교회는 뭘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지금 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도 막 해체되고 막 이런데 그 가정과 이 결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돼. 기도하고 이걸 지켜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을 이루고 결혼 제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정을 창설하신 오늘 읽었던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 정황이 가정을 해체하는 쪽으로 막 발전하더라도 교회는 가정을 신성시 여기고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실 텐데 먼저 창세기 2장 18, 이거 아닌데 아까 봤던 걸 안 오셨군요. 예. 2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다음에 보내준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2장 18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 한번 여러분 성경에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마주 보며 맞들다, 이런 뜻입니다.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주 보며 맞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서로 마주 보며 맞들어주는 존재가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사람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장 1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 마음에 이게 걸리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외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된다. 공동체를 이루어.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죠? 사람 인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 인자는 인간은 서로 의지해서 기대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아주 우리들에게 설명을 잘해주는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인자는 사람의 본질이 반드시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대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 혼자 저는 못 살겠어요. 저는 1년에 한 이틀 정도 우리 집 사람이 집을 비웠으면 좋겠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와야 돼. 집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집에 뭐 어디 뭐 처가도 가고 뭐 한 이틀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허용하겠는데 3일째부터는 저 혼자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 자체부터 혼자 힘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공동체를,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나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나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존재 자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장 낮은 단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가정이 흔들리고 해체되면 그 사회도 흔들리고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의하면 결혼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만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 창조, 이 가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다. 특별히 부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정 중에서도 부부가 더욱 더 기본적인 공동체다. 여러분,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면서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역사회에 이런 갈등이 있냐, 왜 여야가 대화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못합니다. 왜냐? 부부가 그렇게 갈등한다는 것은 그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상호 존중이. 상호 존중.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디에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어디 뼈?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좀.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그 상징이 있어요. 상징.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남자를 지배했겠죠.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좀 약간 그런 상상을 좀 하시면서 읽으세요. 좀. 아니, 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이 발가락뼈로 만드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자가 안 그래도 힘이 세는데 여자를 더 지배했겠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평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사실 평등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평등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할까 적당한 말을 찾다가 동반자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동반자. 이게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가 빔이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 사람은 여기가 허전한데 허전한 걸 몰라. 이 동반자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동반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는 내가 아껴야 될 사람이에요. 협력자입니다. 협력자. 싸우면 안 돼요. 동반자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집에 하나씩 원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반자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배우자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자는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대화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되는 부분은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통하면 정말 힘듭니다. 말이 안 통하면, 부부가 말이 안 통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어쩌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부부로 살아갈 때 가장 상처를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을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요. 막 함부로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겠지만 오래 살다 보면 이게 말이 걸러지지 않아. 나랑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를 떨어뜨려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그죠? 높임말을 경어를 쓰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너무 가깝다 보면 니네 하다 보면 욕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옳은 말을, 맞는 말을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옳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해버리는 겁니다. 비꼬는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조롱하고 비웃는 방식으로 막 표현할 때가 많은데, 부부들이 옳은 말을 미운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당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하는 집 보니까 말이야. 딱 그리 될 줄 알았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절대로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옳은 말을 아주 비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아세요? 네, 그 프로그램 봤는데 어떤 이제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혼하기 직전에 이제 TV에 나와가 서로 조율하는 조정 기간인 것 같아요. 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남자가 이제 일을 돈을 크게 벌지 못하고 이것저것 일을 하는 것 같아. 그 남자가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면 뭐 어떤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돈도 많이 못 벌어오는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탁 이렇게 쫑구를 탁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내가 하는 말 꼬리를 계속 잡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끝이지 않아.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 맞는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배우자는 내 물건이 아닙니다. 내 종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대화가 안 되면 부부는 참 힘들어요. 이혼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부부로서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 간에 이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대화. 제가 부부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유, 저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상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기본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거예요. 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듣고 이야기하면 이미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나는 내 말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자기 말하고 이 사람 이상한 말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만 더 높아지고 말한 것이 오히려 후회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들음으로 믿음이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 3일 동안 숙제가 있어요. 말을 하지 말고 들어줘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겠어요. 여기 참석하신 부부 가운데 말을 들어줬는지 말을 많이 했는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오늘. 여러분, 그 영적 분위기를 잘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탁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은 첫 번째, 나와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는 나와 몇 촌입니까? 2촌이죠. 근데 1촌입니까? 1촌이죠. 예. 근데 부부와 나와는 무슨 몇 촌이죠? 무촌이죠.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 나와 가장 친밀한 존재. 원수가 아닙니다. 자꾸 원수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내 배우자는 내 자신과 하나다, 이 말과 똑같아요. 내 자신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나의 모습에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고 그래요. 말투도 닮고 생각도 닮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이 부부들이 가만히 보시면 서로 닮아갑니다. 희한하죠? 닮아가요. 오래 사랑하면서 살면 닮는. 왜냐하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닮아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아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아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귀하게 다루어줘야 돼요. 귀하게. 여러분, 귀한 그릇은 귀하게 다루면 빛이 납니다. 귀하게 다뤄요. 귀하게. 그런데 귀한 그릇을 함부로 다루면 이 귀한 그릇을 막 내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깨져버려요. 귀한 그릇은 잘 깨져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여자는 여자처럼 대해야 돼요. 남성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를 여자처럼. 다시 한번 더. 여자를 여자처럼. 여자를 여자처럼 대해줘라. 아무리 갱년기가 오고 여자가 억세지고 때때로 남자처럼 보여도 말을 남자처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여자처럼 대해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보다 가장 귀한 여자다. 귀한 아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여자를 선택해서 삽니다. 그렇죠? 한 여자를 선택해서 산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나를 좋아하면 뭐합니까? 나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일 뿐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에 내 여자는 이 여자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귀하게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확고할 때 이상한 짓을 안 하게 된다. 여러분, 아끼고 사랑해야 빛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에요. 그분 참 특이한 분인데 자기 아내를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맨날 예쁘지 않냐고 물어요. 맨날 우리 와이프가 예쁘지 않냐고 물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안 예뻐요. 솔직하게 안 예뻐요.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이야기해도 저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모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못생긴 애를 자꾸 예쁘다고 해주니까 진짜 예뻐진 거예요.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딱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있고 사랑스럽게 되었어요. 귀한 그릇은 귀하게 대접해 줘야 돼요. 귀하게. 그럼 남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남자는 단순합니다. 남자는 인정해 주는 것에 약해요. 인정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일하는 거예요. 남자들 존경해 줘요. 인정을 받고 존경받으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으로 됩니다. 제가 어제 마드 와이즈 늦게까지 강의를 했거든요. 그 책에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는 전사로 창조했던, 전사로. 히브리어 단어 게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용감한 사람, 전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대장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기고 남보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특별히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욕구예요. 그래서 남자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둘이 있어도 서열을 정해요. 둘이 있어도. 그렇죠? 남자는 서열 문화입니다. 누가 힘이 센가, 누가 싸움을 잘한가, 이걸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남자가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많이 실패하고 많이 낙심하며 살죠. 그런데 그것을 가정에 있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말을 못하고 직장은 잘렸는데 혼자서 어디로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해가지고 공원에 가 있고 PC방에 가 있고, 그러다가 노숙자가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남자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머리를 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를 귀한 그릇으로 대접하듯이 남자는 대장부로 인정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성들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는 대장부입니다. 대장부로 만들어줘야 돼요. 인정해주면 가정에 충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 말씀이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는 부모 가정과 이 분리된, 적절하게 독립된 가정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제가 결혼식 할 때 꼭 이 말씀을 줍니다. 결혼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훈계도 하고 또 오면 결혼 때 주례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은 부부가 해야 돼요. 부부가. 저는 결혼하기 위해 찾아온 그 부부들에게, 예비 부부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데, 부모가 하는 말씀은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정은 두 사람이 의논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슨 말이냐? 부모에게 적절하게 독립할 때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독립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 가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 가정은 이제 그 가정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독립시켜야 돼요. 독립.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이고 자녀 가정은 자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꼭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여러분, 부부는 서로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짓을. 이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순간 이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7장에 이제 다시 나올 거예요. 서로 간에 수치가 생기면
참 부부 생활 이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상대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용해서는 안 된다. 상대를 이용하지 마라. 인격체를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이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적이든 그게 관계적이든 뭐든지 간에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가 해결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을 생각을 해야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봐야 참고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